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여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된 성도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그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관계가 있죠.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권면을 들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것은 성도 자신에게 주시는 권면이지 타인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보다는 타인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게 되죠. 자, 타인에 대한 기대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만 쌓이죠. 이것은 염세주의처럼 비관적으로 타인을 바라보라는 얘기랑은 좀 다릅니다. 성경 자체가 타인이 그렇게 태도를 바꾸기를 기대하라고 쓴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타인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고 마음이 우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생각할 때, 부모 또는 자식을 생각하거나 직장의 아무개를 생각할 때, 이러한 성경의 권면은 그를 더욱 정죄하고 또 자신을 화나게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말씀의 적용 대상은 자기 자신이지 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을 더 괴롭힐 것이고 평안을 빼앗아가게 사탄의 손에 사용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좋은 이웃을 찾아 헤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그런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발 그 상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요구하지도 마세요. 자기가 깨닫게 되면 그렇게 그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태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부부관계 못지않게 어려움이 많은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먼저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권면을 보시면 본문에 나오는 모든 관계 중에 모든 사람이 속하는 관계가 바로 자녀된 자로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존재는 없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자녀됨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주 안에서 라는 부분에 괄호가 된 것은 이 문구가 들어간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인데
아마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붙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뜻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이 서로 다를 수도 있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선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순종의 기준과 동일한 기준인데, 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세상이 말하는 효라는 개념은 동일한 것인가? 자, 효는 자연에 속한 의로 불리던 덕목이에요. 헬라의 그 문화에서도 그렇고, 유교, 공자, 우리나라도 계속 효를 강조하죠. 부모를 무시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나 문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기본, 인간의 기본 윤리를 지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분명하게 다른 선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그 질서를 인정하고 따르는 의미에서의 순종입니다. 자, 효가 세상에서 좋게 여겨지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이유, 그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태도의 근원이에요. 구약의 설명을 들어서 바울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10계명에서 5번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계명에는요, 그냥 이렇게 해라 되어 있는데, 이 5번째 계명에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뒤에 붙어 있어요. 이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번영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약속이죠. 세상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목표죠. 세상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 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이런 걸 약속해 주시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신약의 모든 부분에서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성도가 간구하거나 소망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초대교회의 핍박을 받던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짧은 생을 살다 갔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땐 괴롭게 살다 갔어요. 그들이 그렇게 산 것은 부모님께 불효를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에 군침이 돌죠. 그래서 표면적 효도를 시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려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아무개를 봐라 효도를 했더니 어떻고 이런 이제 예화들을 막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으신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과 거래를 하는 분이 아니세요. 속에서 나온 것으로 그가 행했는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구약이니까 의미 없는 약속인가? 그렇다면 바울이 왜 굳이 이것을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언급을 했겠습니까? 그 약속이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15장 16절에 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건 명하신 것인데,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먼저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이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땅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이 이런 거 말고요. 선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자, 이건 아무개 너희한테 준다. 이렇게.
이 땅은요, 오직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던 땅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불리는 가나안을 의미하죠. 결국 구약적인 개념에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의미하고, 그 의미에서 세상적인 개념에서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에게는 땅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방인들도 뒤섞인 이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당연히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된 교회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걸 약속하셨는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고, 거기에서 복을 누린다는 개념은 무엇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영적인 개념은 어디를 뜻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이미 강력한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고 쫓아내어서 취해야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바로 옛 사람에게 잡혀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람과 또 물질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옛 사람이 주인 되어서 잡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 정복해나가는, 하나님 것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죠. 그럴 때 100배의 결실을 보장을 해주셨어요. 이 땅에서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자, 성도는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그 유업을 누리는 자예요. 약속받은 자고, 예수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셨죠.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옛 생명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가치를 누리는 일이 그 일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누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옛사람으로 누렸던 그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어주시는 관계로 풍성해지는 그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게 성도의 삶에서의 참된 복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의 복은 언제나 가시적이었어요. 세상적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잘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성경 공부 21번에 영의 유무 측면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를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길게 설명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영이 살아나서 영으로 소통을 하는 존재죠.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들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고 있고,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가를 향합니다. 그곳에서 누리는 복이 그들에겐 참된 복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부부는 지난 시간에 교회 모형이라고 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모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그 뜻을 사랑하여 그 주신 그 자리에서 부모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존중받지 못할 부모가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죠. 수많은 사연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우리 부모는 이렇다 저렇다를 막 보면 진짜 심각하다. 뭐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급의 부모도 너무 많죠. 비참한, 그러니까 그 자녀가 되게 비참해 보이는 부모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전혀 부양하지 않는 부모, 또는 방치하거나, 또는 주사, 술주정, 폭력, 주폭을 행하거나, 때리거나, 학대하는 부모. 그러니까 전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부모를 둔 사람, 성도의 입장에서 이 구절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절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어느 선까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가는 성도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과도하게 내 믿음을 넘어서 오버를 하시면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 넘어갑니다. 자, 자신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양심의 선, 그리고 믿음의 선 따라서 거기까지만 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정말 행해야 되는 일이 어디까지 나는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의 평가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율법적인 명령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효와, 세상의 효와 다른 점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얘기가 길어지니까 뭐라고 했더라. 뭐가 두 번째면 뭐가 첫 번째인지 기억 안 나고 이러는 게 있는데,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랑으로서 강조하는 효라는 거예요. 이 섬김. 두 번째는 이 섬김은요, 세상과 다른 게 나로부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억지로라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막 하면 되잖아요. 기쁘게만 해드리면 되잖아요. 내 마음과 관계없이. 근데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도 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고, 순종도 그렇듯이 부모에 대한 순종, 자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다 동일해요. 이를 악물고 하라고 써져 있으니까 한다. 이것은요, 율법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오지 않으면 안 해도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자, 부모에게 순종하기 싫을 때,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실 그분을 향하는,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에요. 착한 척하는 삶이 아니죠.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그분이 인정하시는 순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반대하고 있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주 안에서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적 틀에서의 문제도 아닌 단순히 그냥 가치관의 문제.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난 해주기 싫어. 이런 식의 반감의 태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우리는 내 가치관을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가치를 지키는 쪽으로 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부여하신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가 사랑할 때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따르지 못한다면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게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그걸 기쁨으로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 염원을 그리스도께서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명령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4절부터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를 말합니다. 좀 특징적인 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동일한데 어버이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의기가 꺾지 말아야 됩니다. 의기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도대체 부모는 자녀를 왜 분노하게 할까요? 하게 만드는 존재가 돼버렸죠. 분노를 하게 만드는 존재. 성경에서 나오는 성도의 삶 속에 세 가지 관계는 항상 존중과 돌봄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선 존중하고 한쪽에선 돌봄입니다. 그쪽을.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여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는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치를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돌봄이라는 게 지배가 돼버리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고 주인이 종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여 돌보라고 주신 그 권위인데 그걸 사람이 스스로 취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한테 준 권위야라고 취할 때 한쪽에서 지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는요, 가장 약한 존재죠. 속된 말로 부모의 감정의 최종적인 배출구입니다. 부모는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면 자신의 뜻을 아이에게 주장하고 그 의견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아이가 분노하거나 격분하는 것은 아이는 누구한테 합니까? 속으로 삭혀야죠. 아니면 동물한테 하거나. 왜요? 부모한테 그걸 표출하면 자기에게 더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가 속박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잖아요. 그 위치가 자녀의 위치인데 그 분노가 이제 쌓여가면 아이한테서 그게 미움이 되고 아주 오랜 응어리가 돼서 풀 수 없게 됩니다. 부모에 대하여 그런 감정을 갖는 자녀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부모들도 한때는 다 자녀였으니까. 이 아이를 기르면서 훈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이 수긍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내가 잘못했다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부모가 혼을 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요. 그걸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압박으로, 부모의 손으로 압박해서 가하고 꾸짖고 그러면 혼나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표출되지 못하고 어딘가에 가서 응어리가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반응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그 마음을 느껴서 돌려드리는 반응이거든요. 물론 이 사랑도 세상적 사랑이라는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아이에 대한 사랑의 돌봄은 결국 그 사랑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감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지기적인 자세로 이 아이를 돌볼 때 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라고 나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성공시켜서 뭐 만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사랑으로 아이를 돌볼 때 그 아이가 부모를 향하여 하늘에 속한 가치를 드러내는 건 정상이겠죠. 내가 하늘에 속한 가치로 이 아이를 대했을 때. 나는 얘를 지배하려고 하면서 나한테 순종해라 라고 하는 부모가 정말 많잖아요. 자신이 본이 되지 않으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죠.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남을 향해서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울리는 메아리, 공허한 소리예요. 위에서 해줄 말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위에서 해줄 말은 많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바른 소리 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죠.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입 바른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장로님이 하나 계셨는데,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다 피해요. 근데 자기는 아주 그냥 막 자기 위에 차서 맨날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죠. 뭐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정돈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양보해라, 온순해라, 사랑해라. 뭐 문제는 그러한 가치를 본인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자기도 안 그러면서 라고 분노합니다. 자, 아이를 지배하려고 하면 분노해요. 분명한 인격 차이고 독립적인 인격체죠. 지배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더 심했겠죠. 애를 뭐 짐승급으로 취급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패는 게 일이었어요. 요즘에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뭐 애를 때리는 게 가축 때리는 것 같이 때리더라고요. 지금이라고 다른 게 아니죠. 너를 위한다. 너를 위한 사랑이라면서 아이에게 가하는 압박은 돌봄과 사랑의 선을 넘어서 부모 자기 선에 대한 실현을 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돌봄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태도가 내가 원하는 꿈과 소망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게 행복하시던가요? 만약에 살았다면 그게 행복하시던가요? 그 압박이 유쾌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보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희생적인 돌봄과 사랑이 고맙고 감사합니까? 자녀는 절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실 그걸 증명하고 계시죠. 근데 왜 아이에게 여러분의 선을 따라서 무엇인가로 이 아이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나요? 그걸 하지 않는다면 방치이기 때문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이를 잘 챙겨 먹이는 일, 부모로서 아이를 공급하는 거죠. 공급할 걸 입히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청을 잘 판단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들의 걱정을 공감하고 참된 가치를 공유해 주는 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필요한 공부를 더하기 빼기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공부를 공급해 주는 건 필요하죠. 아무것도 얘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돌보는 성도의 자녀에는 전혀 관심을 안 주시는 분인가요? 제가 거듭났는데 제가 제 자녀를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존재로서 저에게 온 거거든요. 얘한테는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난 얘한테 신경 끌 거야 이러시는 분이에요? 저랑 관계가 돼 있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거다라는 공급을 약속하신 게 거짓말입니까? 자녀가 분노한다는 것은 타인의 선이 자기의 선을 짓밟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특히 부모가 무시할 때 자기의 선을. 그것도 내 선이 참된 것이니까 너는 어리고 생각이 짧으니까 가치가 없어. 라는 지배적인 압박. 분노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내 선을 타인에게 강요당해서 내 선이 짓밟힐 때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말씀이라고 해도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걸 얘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이한테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돌봄에는 때로 꾸짖거나 상처를 줄 일이 있겠죠. 하지만 내 선의 강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아이에 대한 분노는요, 성도의 삶에서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때리는 일, 이건 완전 최악이에요. 때려서 바뀌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랑의 배, 이런데, 구약에서는 때려라, 이러는데, 그런 것만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화내셨다. 성경에서도 애를 때리라고 했다. 그거는요, 와, 정말 잘 지키죠. 여러분, 애를 때리면요, 매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부모가 나를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매를 때리면
그 때리는 존재에 대한 미움만 생겨요. 화내서 바뀌는 존재가 없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이는 연약하고 아직 어려서 참된 걸 모르죠.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죠.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이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이해해줘. 너도 이해할 수 있게 아빠를 설명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일단 패고 일단 세대 맞고 시작하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잘 하나님의 말을.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때리면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맞아도 되겠어요? 베드로서 3장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자,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는 아이에게 창조주 같은 존재예요. 전부입니다. 전지전능이에요. 거의.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해줄 수 있어요. 부모가 없으면 모든 걸 잃은 거죠. 아이는 사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라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창조주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듯이 해야 되는 게 정상적 사랑이에요. 부모는 지배하기 위하여 자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서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계속 하나님이 자녀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거기 뒤쪽에 보시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분은 여러분 뭐 성경 공부를 시키란 얘기인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성경으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영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영의 반응. 아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성경 공부를 때려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억지로 성경 읽히고 설교를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성도로 자라갈 수 있는 판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게 아니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이 결국 성도라는 혈육을 따라서 이어져 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이에게 이걸 주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이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주입시켜라가 아니에요. 차이가 뭔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앞에서 말한 뭐 성경 공부, 종교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 행위라면 양육이라는 것은요, 부모 자신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삶으로써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기르는 거죠. 그걸 따라 사는 존재로서 아이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쉽게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내가 살아감으로써 아이를 기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그 가치관을 얘한테 주입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세상의 무가치성,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계획하심,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 등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것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세상의 가치를 가진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지향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쪽으로 막 가리키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는 또 겁나게 시켜요. 그러면서 세상 위로 올라가라 막 이렇게 웃기는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죠.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 사랑으로 돌봐주는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아이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따라서 살고 계시는가. 끼치려 하지 않아도 영향이 끼쳐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얘기에 하자도 안 꺼내도 그의 삶의 방향성, 지향성이 아이에게 계속 그거를 어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존재라면 더더군다나 그런 거죠. 여러분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에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양육은 그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지, 자신도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성경적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일 뿐 어떠한 생명에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5절부터는 세 번째 관계가 나오죠. 지금 우리 사회는 주인과 노예 관계라는 것은 없지만 꼭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사실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비슷합니다.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부목사끼리 돌던 어떤 그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부목사가 하나 잘렸는데, 잘린 이유가 뭐냐면 지하주차장에 등불을 끄지 않고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아서 잘랐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항목이, 얘를 왜 자르는지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 부목사가 너무 억울하니까 돌려버렸어요. 자기 동기들한테. 그래서 막 한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요, 어떤 담임 목사도 이 부목사랑 같은 이유로 잘렸대요. 그 교회에서 화분을 그러니까 아마 작은 교회였나 보죠. 작은 교회에서 화분도 관리하지 않고 목사님이 그러기 때문에 잘랐다는 거죠. 아마 자른 이유가 꼭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아서만은 아니겠죠. 아마 쫓아내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을 건데, 고용주 그리고 피고용인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돌봄과 섬김의 관계예요. 자, 심지어 5절에서는 주인에게 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앞에서 뭐가 있었죠?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기를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피고용인의 자발적인 태도이지, 너 나한테 하나님한테 하듯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취하려고 하면 지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권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권세에 대한 순종도 주 안에서 하는 순종이어야 되죠. 둘 다 좋은 관계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장이 잘해주면 왜 부하 직원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사장, 그 주인 자체한테 순종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괴로움만 쌓일 뿐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 모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셨다라는 전제 하에서 거기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자, 당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이 노예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주인이 그를 놔주기 전까지는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로 죽는 관계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벗어날 기회가 있다면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신계약이 아니잖아요, 이 직장 생활은. 근데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불의를 행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걸 막 시키거나 합당한 대우를 전혀 해주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이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알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부목사일 때 담임 목사의 횡포, 담임 목사가 횡포를 부리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성경적 가르침, 행사, 무가치한 행사, 그런 걸 견디고 버텨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생각하는 부목사들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 자학이죠, 자학. 옮길 수 있는데 왜 거기 있어요? 있을 때까지만 있고 옮기면 돼요. 벗어나서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세속적인가, 나의 유익을 너무 취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정죄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온갖 불만, 험담, 그런 데서 괴로워하는 게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돈을 찾아서 헤매란 얘기가 아니라, 떠날 수 있음에도 불합리한 곳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지혜가 아니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리하고 계신 그곳은 주 안에서 위의 권세에 죽게 하듯이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뭘 할까? 아프리카 선교 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안 하고 있는데 뭐 딴 나라 선교 간다고 자꾸 그러고 계세요. 8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건 뭐겠어요? 바로 이 창조 질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갚음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삶의 영역을 어떻게 채워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에게 주실 유업이 분명히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상전들. 요즘으로 치면 고용하는 사람들, 고용주나 아니면 윗 직급의 사람, 부하 직원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야 할 수 있겠죠.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아십시오. 여러분은 아십시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도, 남들보다 좀 높은 그 자리도 사랑으로 그 밑에 사람을 돌보라고 주신 자리예요. 잘나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느부갓네살, 저 아수르의 왕들, 막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왕들에 대한 자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들이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권위를 그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수르는 칠 마음이 없었대, 이스라엘을. 근데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마음을 넣어서 거기를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한 이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이 그것을 거기에 주셨다라는 그 인식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또한 내가 잡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도 그렇죠.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의 위에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아래 사람을 돌보는 것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방패가 돼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생활을 돌봐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에 합한 삶입니다. 위의 자리에서 아래를 지배하려고, 압박하려고, 거기서 내 권위를 느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요, 성도로서의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위협을 가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타락한 성품이 발현된 상태예요. 자, 이 세 가지 상태는 항상 사랑과 돌봄,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당연히 돌보는 쪽에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는 게 더 쉽고 자연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해도 상대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자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갚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묘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답시고 하루 종일 교회 일하고 일요일만 하루 떼가지고 재산을 막 교회 갖다 바치고 뭐 거기서 만들어 놓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실제적 신앙생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물교회에서 생활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고, 누구든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신의 자리가 다 깨어진 사람이 하루 종일 자기의 의로 건물교회에서 뭘 채우고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제나 삶의 자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결실을 보는 자리이지, 특별히 뭐 선교를 가거나 행사를 하거나 대단히 다른 어떤 것을 기획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 가치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다른 곳으로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게 하시어 그에 대한 보답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삶의 자리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